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신앙적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씀했고,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해서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육으로 영으로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갖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장 2절로부터 4절이 복음에 대한 개념적 설명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은 복음의 그 능력에 관한 부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은 성도들에게는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사도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이나 성장 배경 또 학력 등 당대의 자랑거리가 되고도 남는 것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오직 복음만이 그의 자랑거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오늘 주시는 이 16, 17절의 말씀에 축약적으로, 요약적으로, 함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어떻게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를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고, 행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감추고 살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복음은 내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로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육신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으로 느꼈던 모든 관습이나 그런 시스템이 붕괴되어지고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빈틈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번쯤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능력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죄악과는 멀어진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믿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교회나 특히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음까지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이 잘못되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종교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아니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신이나 삶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제시해 주시는 그 길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을, 내가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울처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러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유대인, 헬라인의 인종적 구별이 없이 누구나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특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로 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이런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 복음의 능력, 복음의 효용성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용함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카이오시네스라고 하는 그 의롭게 하다. 그래서 이 디카이운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이런 형용사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죄 없다고 용서하시는, 사죄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복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의의 개념은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 책무, 사명,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워진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역할이 주어졌고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은 이처럼 매우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만 믿지 않지 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서 사용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고 관계를 세워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바울이 강조하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 생겨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매우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약적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의로워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의로워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의의 수혜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수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거나 또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거나 혹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주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셔서 의의 수혜자가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은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믿음.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의 믿음으로부터 신약의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인간의 믿음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간의 신실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해하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하는 것의 올바른 이해는 사람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혹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혹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그 신실하심으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쉽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있어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거치는 몇 가지 과정인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제도적인 율법적인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궁극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또한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삶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결론은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한 지식은 많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마치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저렇게 살아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없다,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면 대단히 듣기 싫어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너무 자신의 육신을 편하게 하는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를 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라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라 그러는 것을 사람이 하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말을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는 예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가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위선적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들으려고 하는 순종적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통해 그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